형제 여러분, 오늘은 어느 날보다도 특별히 기억될 부처님 은혜 가득 넘치는 날입니다. 다들 합장하시고 부처님의 은혜를 돌이켜 생각하는 부른 상기기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보 셋째 줄에 둥근 반 가로 안에 부처님은 나옵니다. 함께 하시죠. 부처님은 가비다에서 나시고 마갈타에서 도 이루시며 파라나에서 설법하시고 구시라에서 널떠에 드셨느니 부처님 29세에 출가하시고 35세에 도 이루시고 80세에 열반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에게는 부처님의 거룩하고 찬란한 그림자는 출가와 수행과 성도와 설법과 열반에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우리는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참으로 부처님의 자비하신 설법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땅에 오시고 가비라국에 나시고 사문을 돌아보시고 성을 넘어 출가하시고 설산에서 고행하시며 입상도를 이루시고 파라나에서 설법하시고 구시라에서 열반에 드신 이 모두가 지극하신 자비의 표현이시고 크나큰 설법의 구체적인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처님 열반하신 열반시험 법문을 기념하는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법문을 설해주신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제들 아시다시피 우리 부처님 출가하시기 전에 사문을 돌아보셨다고 했습니다. 인간 세상을 돌아보셨습니다. 동로 가시고 서로 가시고 남으로 가시고 북으로 가셔서 인생은 늙고 병들고 마침내는 죽는다는 것을, 그것은 아무도 변치 못한다는 것을 뚫어지게 다시 보셨습니다. 죽음, 그것은 종국적인 종말입니다. 죽음은 그건 온갖 고통의 마지막입니다. 수많은 고통이 파도처럼 물결처럼 끊임없이 밀어닥치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로서 끝을 냅니다. 이와 같은 죽음이라고 하는 온갖 고통이 이 세계 본부들에게는 끊임없이 넘나들고 있는데 다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평범하게 하루하루로 그냥 지내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그리고 당신 나고 죽음에서부터 벗어나는 도리가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그리고 생사를 벗어난 당신의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자 부처님은 출가하셨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출가가 바로 나고 죽음, 온갖 고통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면은, 열반은 바로 성도와 열반 내지 온갖 설법은 그 죽음과 온갖 고뇌에 대한 도전의 결과,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생사라고 하는 낙오 죽음이라고 하는 온갖 고통의 뭉치를 극복하고 초월할 것인가, 이 고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를 명백히 보여주신 법문이 부처님의 설법에 자비하신 법문입니다. 열반을 앞두고 여러 경전 부처님의 열반 전후의 법문을 읽어보면은 간곡하게 들려오는 것이 생사, 나는 생사에서 승리한 자다. 표현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열애가 죽었다고 하지만 죽지 않는다. 죽었다고 하지만 죽지 않는다. 그래서 죽음에서 극복해서 영원히 자제한 당신을 내 보이느라고 이 도처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형제들과 더불어 부처님의 열반심을 지으면서 열어주신 법문이 몇 개만 추려봤습니다. 첫째로 아까 조금 보였지만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강림하신 도솔레이상, 그서부터 시작해서 열반에 이르는 8가지 모습, 그 팔상성도라고 그러죠. 8가지 모습이 바로 이것이 그대로 당신이 생사에서 생사를 벗어나고 생사와 온갖 고난을 하고 투쟁해서 이긴 승리의 노래입니다. 중생들을 보시고 중생들이 고난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시고 죽음의 물결이 잠시도 쉬지 않고 밀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벗어나고 생사에서 벗어난 자제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이 중생과 더불어 함께 사시며 그 고난을 친히 겪어보시고 거기서 벗어나시고자 용기를 내어서 출가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고난을 이기고 수행하시는 수행상을 보이시며 무상도를 이루시고 설법을 보이시고 그리고 필경에 중생들이 그만큼 일러도 듣지 않는 알아듣지 못하는 들을 위해서 당신 열반상까지 보인 것입니다. 당신은 죽음이 없건만 죽음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열반 소식이야말로 열반시한이야말로 부처님의 가장 큰 대자비의 전국적인 궁극적인 대자비 법문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법화경에 나오는 열애 수양품 중성분을 형제들과 더불어 같이 지금 봉독했습니다. 거기 보는 바와 같이 부처님은 원래 열반이라는 용어가 번뇌가 다 한 것을 열반이라 그럽니다. 번뇌가 다 했다 그러면 생사, 고난의 뿌리가 번뇌인데 번뇌가 다 하면은 생사, 고뇌가 다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그 온갖 번뇌망상 그 업의 과보로서 받고 있는 몸도 마음의 깨달음과 같이 없어지는 널도를 보이는 그것도 그와 같은 죽음을 열반이라고 표현해서 열반 가운데는 완전히 깨달은 번뇌가 다한 생사를 초월한 그 열반의 도리와 또 한 가지는 이 육체마저 없어서 그 걸림이 없어진 경계를 의미하는 그런 뜻도 있어서 대개 열반에는 그 완전히 깨달음, 생사를 넘어선 생사가 없는 도리를 자제한 도리를 증득한 그 열반 소식보다도 오히려 죽음을 말하는 이 몸의 소멸을 의미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경례법은 두 가지를 동시에 쓰고 있어요. 멸도에 드신다. 그런 용어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처님, 당신은 성불한 이래 한량없는 시간을 겪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나기 이전에, 이 공간 생기기 이전에, 공간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있어지는 시간의 진행하기 이전에 당신은 이미 이루었다. 그러니까 시간, 공간 이전, 시간 개념 이전에 원초적인 완성자, 그 부처님이라. 그래서 이걸 벗어나서 영겁의 불멸한 생명으로 부처님은 계신데, 부처님은 자유로운 무상도를 이루신 경계에서 그 경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항상 그 경계를 나가지 못하고 미혹과 고뇌 속에서 헤매고 있는 중생들을 생각해서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온갖 방편을 쉬지 않으신다. 경전에 보면 과거 여러 부처님이 계십니다. 어느 부처님이 오시고 어느 부처님이 나시고 어느 부처님 계셨다고 그래 나옵니다만, 필경에는 모든 부처님은 한 몸이며 모든 부처님의 한 몸의 이름은 석가모니 불이라. 석가모니 불이 일체불을 대표하고 일체제불이 석가모니 불로 하여금 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온갖 방편을 열어셔서 중생을 제도하지만은 중생들의 마지막 그 제도법으로서 열반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항상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어느 때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자비하신 부처님, 항상 내 곁에 계신 부처님으로 봐하실 때, 어리석은 범부들은 바로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 난조상이지.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부처님 법문을 배우지 않고 행하지 않고 암만심과 교만심과 그 다음에 게으름을 내가지고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올 궁리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부처님이 열반상을 보이셔서 부처님이 그네들의 그 부처님 만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만났다고 하는 그 다행스러움을 일깨워 주시고, 저들의 방만하게, 그리고 게으르고, 그리고 교만해지는 생각들을 꺾어버려서 진실로 자기의 불멸의 생명을 깨닫게 하도록 부처님이 설법을 해주시는 것이 열반의 모습입니다. 열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경연의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 열반을 지으면서도 또 당신이 열반을 보이는 것 자체가 설법이신데, 그 가운데서도 또 큰 법문들을 더 많이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대반열반경, 이건 대승의 경우입니다만, 반열경에 보면은 대체로 한 서너 줄기의 큰 법문이 이어져요. 그 뭐냐면은, 열애는 영원하시다. 열애는 불멸의 몸이시다. 하는 영원하시다. 부처님은 음식을 먹어서 지탱하는 몸이 아니며,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 가는 변하는 몸이 아니고, 부처님은 금강신이요, 불계신이요, 허물어지지 않는 몸이지, 불계신이요, 법신이시다, 진리의 몸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다고 하는 것은 중생을 위해서 그들을 깨우기 위하며, 실로 열에는 그 생사 너머에서 영원히 자제하신 것이 부처님이시다. 그런 법문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나가정.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온 육군, 육진, 이 감각에서 오는 세상에서 감각에 걸리지 아니하고 감각의 세계를 벗어났을 때 감각의 그 파도에서 넘어섰을 때 바로 거기는 바로 영원한 열애가 있다. 영원한 열애인 까닭에 상이요, 상인 까닭에 아요, 아인 까닭에 낙이요, 낙인 까닭에 정이다. 이런 설명이 역시 열반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알아듣게 쉽게 우리가 풀어서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다른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부라 그런 사람들은 이 육체를 보고 감각으로 보고 그리고 살기 때문에 그 육체는 감각은 변하고 고통이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즐거움이라는 것이 없고 아침에는 성장을 실현해가는 끊임없이 죽음을 실현해가는 그런 부정한 덩어리다. 네, 그런 것입니다만은 그건 왜 그런가? 본부가 이 육체적인 현상에만 사로잡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현상을 벗어나서 깊이 있는 자기 생명의 밑바닥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는 그 근굴건의 밑바닥을 뚫어서 봤을 때 거기에는 그러한 것이 일찍이 없는 것이다. 영원되고 즐겁고 청정하고 진실한 자기가 거기 함께 있는 그러한 상라정의 도리가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그래서 이 진리 속에서 진리로 사시기 때문에 상라정이고 본부는 그 고난과 현상과 감각에서 매어 살기 때문에 상라정을 모르고 그 반대인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끊임없이 맛보고 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지나갈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우리가 보는 세상 얘기입니다. 우리는 감각이라고 그러는 것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현상을 봅니다. 그래서 감각과 현상에서 느낀 바를 생각으로 그립니다. 그걸 축적해가지고 온갖 이론을 세웁니다. 이 현상과 감각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것이 본부세계라. 현상과 감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현상과 감각 그 밑뿌리에 파고 들어가실 때 그 밑뿌리에는 무한의 세계가 열려 있는 거다. 무한의 세계, 생멸을 벗어난 이 열반의 세계가 거기에 열려 있는 것이라. 부처님은 그 생멸을 벗어난 열반의 세계에서 자제하시고 본부는 그 겉껍데기는 현상, 감각의 세계에 매여 살기 때문에 죽음과 고통이 끊임없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열반경계에서 깨달음을 이룬 도리 입장에서 보면은 본부대로 살고 있는 감각과 현상이라는 세계가 딴 것이 아니라 그 밑뿌리는 전부 깨달음이라. 밑뿌리는 깨달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은 일체가 다 깨달은 소식이라. 다만 이 현상밖에 보지 못하고 현상에다가 가치를 두고 거기에 매여 있는 본부들이 현상만 보고 감각에만 치우쳐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멸하고 고통이 밀려오는 그런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로는 부처님의 눈으로 봐서는 본부가 없다, 중생이 없다, 깨달은 눈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본부가 스스로 자기의 생명 깊이 속에는 죽음을 초월한 열반 소식이 자기 생명 속에서 넣어치고 있건만 그건 보지 않고 겉껍데기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 현상에 생기는 그 생사고락에 자기 생활에 전버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 계속해서 집착하고 마음을 짓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어월 따라서 중생세계가 계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께서 열반 법문을 통해가지고 불면의 돌이 생사와 싸워서 생사에 승리했다고 하는 승리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만나게 됐던가? 바로 자기 생명 깊이, 자기 이식 깊이 속에 현상과 감각을 벗어난 순수한 진실, 불멸의 청정, 거기서부터 본 것이다. 그 때문에 그걸 보면은 모든 사람이 신성하고 거룩한 사람이요,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면 모두가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죄 많은 사람, 업보중생이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열반의 법문이 부처님께서 생사가 없는 도리를 친히 보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생사가 없는 도리에 의해서 그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시고자 부처님의 법문은 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보의 상나과정은 열반이다. 이 경의 대목 한 줄기를 그때 갖다 놓은 겁니다만은, 상나과정은 이것이 그게 부처님의 경계만은 아니다. 모든 중생의 본래 경계가 그런 것이다. 그러나 자기 생명 본래의 상나과정이 넘쳐 흐르는 깊은 생명의 밑바닥은 보지 못하고 겉껍데기 지말적인 것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중생들이 고통을 입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같은 범부세간에 일을 하더라도 고급과 저급을 나눌 수 있다 그러면은 거칠은 거, 충격적인 거, 이런 것들은 그 중생의 감각에서 놀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질이라고 할 수가 있고, 고요하고 맑고 동요가 없는 그런 경계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같은 범부라도 그런 아주 높은 지위를 지향해서 성취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열반법문 여기 2를 같이 보실까요? 2를 보실까요? 열에는 성불한 일에 고담 거가죠. 여기 나오는 부처님의 열반상을 보이시되, 멸도상을 보이시되, 그 몸이 육체적인 몸이 사라지는 걸 보이되 실로는 부처님은 오감이 없으시다. 증감이 없으시다. 변화가 없으시다. 본래 청정한 열반 그대로다. 그 대목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열반경의 한 대목입니다만, 부처님은 상주신이다. 항상 머무러 계시다. 가고 오고 하는 부처님이 아니시다. 나고 죽는 부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죠. 불가계 신이며 불가계, 허물어뜨릴 수 없는, 허물어지지 않는 몸이며, 이것이 열반의 몸이죠. 금강신이며, 금강석과 같이 견고해서 깨트려지지 않는 것이죠. 비잡식신이니, 잡된 이것저것 음식으로 지탱하는 그런 몸이다. 즉 법신이라. 부처님의 몸은 진리의 몸이시다. 비인천신이다.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는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부처님이 아니다. 열반을 보이되 열반하지 않느니라. 열반이라 그러면 이건 멸도의 의미죠. 이 몸의 멸도를 보이시되 실로 당신은 그 멸도로서 없어지는 몸이 아니시다.
진리와 더불어 영원하시고 불가하시니며 건강신이며 상주신이다 하는 것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까지. 여기에 그 사야 말이죠. 이승의 소득이 열반이 아니다. 왜냐? 상나가정이 없기 때문이다. 요 대목. 이승은 아시다시피 깊은 도라고 하는 도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말을 좀 쉽게 하면 머물러 있는, 도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성자입니다. 아라한 같은. 근데 그건 삼매의 힘에 의해서 당 생멸이 없는 그 자리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생멸이 없는 그 자리에 이르러서 그 자리를 지니고 있는 거라. 지니고 그 자리마저도 벗어나야 하는데 그 자리를 여의지 않고 그 자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살도로 나오지 않아. 보살도는 능히 행에 나왔는데, 행의 세계인데, 행 이전의 정의 경계에 머물러서 행으로 나오지 않는 성자가 이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에게는 상나아정이라고 하는 현상적인 평가가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현상적인 행위 없기 때문에 항상 깊은 선정 산맥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은 상나아정이라고 하는 세간적인 표현에 할 수 있는 변화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궁극적인 생멸이 없는 그 도리에서 그 다리조차도 또한 머물지 않으시고 일체체 자제한 그 놔두심 그대로 본연대로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은 바로 상이시고 낙이시고 아이시고 정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 대해서 현실을 끊어버리고 현실을 없애버려서 얻은 경계는 이승이 되고, 현실을 없애버리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본래대로, 예전 범부를 거기 놔두고 범부가 바로 불멸의 생명, 진리 생명이라는 것을 이어져 있다고 하는 진리 생명으로 눈으로 보면은 범부가 아니라 진리 생명의 표현으로 중생들이 살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 전부가 진리생명의 표현이라. 이게 여기에는 상나아정이라고 하는 영원 불멸의 즐거움이 거기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참된 불법은 이렇게 영원하고 즐겁고 참된 진실이 있고 청정한 것, 이것이 참 불법이에요. 모든 사람들도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 바로 이 사람은 죄 짓고 고통을 받고 부정에 휩싸인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바로 세간적인 평가고, 진리의 눈이 열린 사람 어떠시면은 진리의 눈에서 바로 그 사람이 겉껍데기는 지금 이 범부상을 보이고 있으되 범부상의 내면에는 바로 진리가 통해 있어서 진리의 표현으로서 범부신을 낮추고 있다. 그 범부신이 범부신이 아니다. 그의 생명은 진실한 진리 생명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찬탄하고 예경하고 고양하고 받들어 섬기는 그런 도리도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행의 세계에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5회 지금 야함경의 말씀이신데, 이건 기왕으로 몇 번인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석 달 전에 그게 누구네? 중림 정사가 아니고 대밭이 있는 어떤 숲에서 계시다가 그래서 거기서 여름을 지내시면서 여러 스님들은 제각기 흩어져 가시고 아란만이 부처님을 시고하고 있을 때에 부처님께서 내리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기 전에는 여러 말씀 계셨는데, 부처님께서 그 여름에 좀 목배 아프신 걸 보이시니까 처음에 아란이 걱정을 하다가, 부처님이 이러다가 아무도 안 계신데 돌아가시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다가 생각하기를, 그러시지 않으시다. 우리 부처님은 저 많은 대중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들 돌아와서 남기실 말씀이 계실 텐데, 뭔가 하면 후사에 대해서입니다. 내 뒤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후사에 대해서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가실 리가 많노다.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열에는 숨긴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까지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법을 설하고 누구에게는 무슨 법을 설해가지고 숨겨놓은 것이 따로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이 불교 교단의 중심이고 나라 의지에서 모두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그 대목 보고 좀 감동이 깊었습니다. 부처님이 당신이 깨달으신 진리로서 교화하신 제자들인데, 그리고 그 수많은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만 못한, 나한테 의지해서 나한테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당신 설하실 거 다 설하시고, 배울 사람들은 다 배우고, 깨달을 사람 다 깨닫고, 그렇게 하셔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모두가 완전히 부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대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존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끄트머리 법문이 여기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라. 자기를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라. 소위 법등명, 자등명, 법기자기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진리를 바로 등불로 삼고, 진리를 참 자기가 진리인 것을 알고 자기 밖에서 딴 데서 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는 부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바로 내 생명에 이어져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공부는 남에서 바깥에서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바깥에서 말씀을 듣고 깨우쳐 주시긴 하지만은 실제 보기는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을 보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로 삼고, 다른 것을 의지로 삼지 말고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마라. 그러한 자등명, 법등명 법문이 거기서 나왔죠. 여기서 불교의 특징, 진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진리는 또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만인이 누구든지 그 생명 가운데 진리를 지니고 있다. 자기 스스로의 진실한 생명에 의지하고 스스로를 진실한 등불로 삼아서 닦아가라. 이렇게 해서 진실로 닦아가는 자, 이 사람이 닦아가는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참제자다. 이런 말씀이 거기 5호에 나오시는 대목입니다. 그 터머리 6번째
또 한번 보실까요? 힘써 그리고 경에는 이 말씀에 이어서 바로 불망령 이것은 바로 갑옷을 입은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전장 태어나가더라도 안전하다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만 여기 줄에 있습니다. 섬념재심, 이게 마음을 흩어놔가지고 방종하게 안 되를 그야말로 파리가 여기도 않고 저기도 않고 해서 깨끗하고 부정한 걸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않고 되기는 것처럼 생각이 그냥 놔둬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생각이 동리로 가고 서로 가고 온갖 망상을 다 불 끓고 그러다가는 불끈 일어서서 또 무슨 짓을 해보고 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거두어서 마음에 둬라. 생각을 거두어서 마음에 둬라. 생각은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식의 작용이죠. 그 생각을 바깥으로 이렇게 흐트러지게 만들면은, 그건 좀 망념이 좀 더 승한 것이고, 흐트러지지 않고 자기 거둬서 자기 자신 가운데 있게 만든다고 그러면은, 바로 그건 동하지 않는 삼매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불광에서 수행하시는, 우리 불교에서 공부하시는 그 방법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영불도 극락세계의 부처님을 생각하지 마라. 영불도 바로 자기 자신의 빛나는 부처님의 광명을 생각하라. 바로 바깥으로 보이지 말고 내다보지 말고 다가봐라 앞으로. 이렇게 해서 불교의 영불이나 참선이나 관법이나 모두가 바로 자기 마음속에서 눈을 놓지 말라 하는 걸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부처님께서도 생각을 놓치지 말아라. 생각을 놔가지고 망념에 흩어지게 내버려두지 말아라. 생각을 거두어들여라. 그리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게 하라. 오늘 우리 형제들이 같이 읽으신 여러 수양품 중성분에는 의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가 죽지 않고도 죽었다고 일리는 말은 험망치 않다. 그런 말씀을 아까 읽는 걸 다 보았습니다만, 그 대목이 아시겠지만 오늘 그 대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어떤 의사가 있었는데 집을 비고 어디 간 사이에 여러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약을 잘못 먹어서 병이 났어요. 병이 정신이 올바로 들지 못하는 그러면 미치광이 같은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약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서 주면서 이걸 먹어라. 그래서 어떤 아들은 말 잘 듣고 먹고 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아들은 주어도 안 먹는 거라. 이것이 뭘로 만드는 약이냐? 왜 빛깔이 이러냐? 왜 맛이 이러냐? 뭐니 해가면서 정체 먹지 않는 거라. 아버지는 그 아들들 생각이 간절해서 붙들고 약을 먹으라고 보내다 지쳐서 나중엔 방법을 씁니다. 아들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나도 늙었고 갈 데가 있구나. 어디 다녀올 테니까 너희들 잘 있거라. 그리고 약을 생각하거든 이 약을 두고 가니 약을 먹어라 하고 이제 약을 만들어 놓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이웃나라로 갔습니다. 이웃나라로 갔다가 얼마 있다가 인편에 사람 소식을 전합니다. 아들네한테 당신의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 듣고 아들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우리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던 아버지가 어쩜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슬피 울다가 생각이 나서 그 약을 먹은 사람은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이 들어서 병이 낫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고 병이 낫더니 죽었다고 하던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들한테 약을 먹이기 위해서 일르신 방법이라, 방편이라 그런 거라. 아버지가 아들을 속여서 죽었다고, 타국에서 죽었다고 속인 것이 그게 허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부처님도 열반에 드는 몸이 아니고 죽음을 보이는 몸이 아닌데도 죽음을 보이고 멸도사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부모들로 하여금 약을 먹게 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서 병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오늘 이런 질문을 좀 당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부처님이 두고 가신 약에 한이 없습니다. 난 공부를 못했으니까 많이 모른다, 누가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하여튼 84,000 법문이라고 해가지고 84,000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약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불광에서는 일체병을 모들떼기로 다 떼어버리는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7자 환약, 1급자지 아마. 1급자, 7자 환약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일체 고난 없고, 재난 없고, 미혹 없고, 죽음 없고, 상사에서 영겁에 떠나서 불멸의 자신을 깨닫는다 하는 7자 환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들은 과연 부처님께서 남기고 하신 약을,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시고 가신 약을 다들 잘 자셨는가? 잘 자셨다면 오늘 열반날 부처님이 열반을 하셔서 돌아가시고 화장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살아오실 겁니다. 그 아들들이 약을 먹고 병이 나니까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다고 하는 것처럼 역시 우리 불광 형제들이나 우리 이 땅에 생활 같이 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불자 형제들 모두가 참으로 부처님께서 남기고 가신 법문 그 약을 진실로 먹었다면은 부처님이 살아서 우리 앞에 지금 계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형제들, 우리 불광에서는 이건 다 잘 아실 거고, 부처님이 오셔서 법을 설하시고,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우리와 더불어 이 땅의 불국토를 이루기 위해서 앞장서서 움직이시는 것을 아마 형제들은 아실 것입니다. 오늘 열반제를 지으면서 부디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진실한 약을 생각합시다. 부처님께서 그토록 본부들 자기가 나와서 신이 기르던 어린 것들을 약을 먹여서 고치게 하려고 자기가 죽었다고까지 거짓말을 하고 그런 것은 마치 부처님 열반에 들었다고 이렇게 보이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은 실로 열반에 됨이 아니다. 영원히 항상 있어서 니와 더불어 함께 있어서 여전히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일심으로 나를 찾으면은 내가 그대 앞에 나타나서 내 여기 있노라 말하리라. 역시 그 수량품의 말씀입니다만은 부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부처님은 바로 생사 때문에 출가하셨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출가하셨는데 성도하신 이후로 생사를 해결하고 중생을 다 제도해 마친 것입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들이 부처님이 내기신 그 법문을 믿고 그 약을 먹어서 부처님이 열반에 들지 않는 소식을 다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형제 여러분들, 열반일에 모두가 부처님의 크신 은혜의 약을 많이 잡수셔서 아주 건강하게 불국토의 역군으로서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